네, 오늘은 설립 58주년 감사 예배를 저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기념 예배로 드릴 때 다시 걷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잃은 양 비유가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길을 떠난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그냥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지 정도로 그 비유를 듣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목자가 양을 치면 양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그 양을 찾아온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잃은 양 비유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질문할 게 있는데, 양들이 언제 길을 잃고 언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흔한 일이었거든요. 그럼 양은 왜 길을 잃으냐? 양은 왜 무리를 잃어버리냐? 양은 왜 어느 순간 자기의 무리에서 떠나서 딴 데 혼자 가 있냐? 라는 거죠. 이에 대한 답을 필립 켈러 목사님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분은 동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그 목자들,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자들처럼 아프리카 지역에서 양떼를 치는 분들과 더불어서 거기서 성장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호주로 건너가서 거기서 8년 동안 목자로, 직업이 목자예요. 목자로 실제로 양을 치며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고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목자가 매일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목자가 매일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양의 머리 숫자를 센대요. 이게 하루가 저물 때에도 세지만 길을 이동하다가도 틈이 나면 숫자가 다 맞나? 하고 양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다 보면 종종 한두 마리가 빈대요. 한두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목자들의 머릿속에 제일 처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이를 딱 놓쳤을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마트면 마트 어디쯤, 놀이터쯤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자가 머릿속에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이 양이 어딘가에서 또 뒤집어졌구나, 이 생각을 한대요. 양은 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냐? 어느 순간 뒤집어져서 무리를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뒤집혀졌구나, 빨리 가서 찾아서 다시 세워줘야겠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먼저 딱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양이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양은 완전히 뒤집혀버리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등이 땅에 맞닿아 있고 내 발이 하늘을 솟아서 있으면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바둥바둥 거리기는 하는데 거기서 혼자서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나중에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빨리 양을 찾아야 돼요. 빨리 양을 찾아가서 양이 죽기 전에 양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목자의 역할이에요. 잃은 양을 찾아가서 뒤집어져 있는 양을 다시 세워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에요.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이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뒤집혀져 있는 당신의 양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사역입니다. 뒤집어져서 이 힘을 잃어버려요.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영적 여정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58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개인도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여러 가지 침체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시 돌려주시고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58년을 걸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개인이나 교회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침체할 때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3절이에요. 작년에는 1절, 2절 가지고 하나님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3절 이제 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 그 전반부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이 침체해 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목자의 역할, 목자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 중에 중요한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죠? 소생시키려면은 나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죽은 것처럼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져서 긴급한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전제되지 않으면 소생시킬 이유가 없죠. 네, 멀쩡한 사람 데리고서는 이 인공호흡 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킨다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영적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다 영적 위기를 경험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어요. 심지어 제가 책들을 읽다 보니까 가장 위대한 설교자들도 그랬어요. 스펄전 같은 경우에는 스펄전은 정말 설교의 대가고 영국 교회를 일으킨 엄청난 이 프리처였습니다. 설교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적 침체가 있어서 1년에 2달씩 외진 곳에 가서 스스로 회복할 때까지 시간을 갖다 돌아왔다 그래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렸던 사람도 침체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영적 위기, 영적 침체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누구나 다 영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시험과 고통의 문제로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내면에 깊은 고민이 생겨서 우리 속에 있는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갈등, 어떤 의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적 침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사명의 자리를 좀 떠나고 싶고, 그리고 또 실제 잠시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영적 침체가 오면 우리의 얼굴색이 달라져요.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할 때 밝게 웃으면서 다니십니까? 얼굴에 써놓고 다니잖아요. 건들면 큰일 나. 써놓고 다녀요. 나 지금 힘들어. 이걸 써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 침체가 올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불만이 내 속에 생깁니다. 불만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게 불만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든 교회에 대한 불만이든 세상에 대한 불만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 대한 불만이든, 그러니까 불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 침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나오시던 분이 딱 안 나왔을 때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하면은 그 입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안 그러세요? 그러십니다. 집사님 왜 그래요? 우리 목사님 말이야.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감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우리 교회가 말이야. 막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뭔가 불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불만이 특징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표정에 나타나고 우리의 태도가 되고 우리의 행동이 돼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하는 거죠. 또 여러분, 이런 영적 침체기를
유독 자주 경험하는 분이 있습니다. 1년에 하루 정도 경험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경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영적 침체를 경험해요. 그리고 길게 가는 분도 있고 다 많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의 원인을 다루는 책에서 아직 제가 저걸 거론을 안 했네요. 영적 침체를 다루는 책에서 가장 우선적인 원인, 첫 번째 원인을 기질이라고 그랬어요. 기질.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기질.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통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고통 때문에 심각하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너무 자주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피세요. 목자가 마치 길을 가다가 잠시 멈췄을 때마다 양 숫자를 세보는 것처럼, 또 무리가 모여있을 때에도 같이 초장에 있을 때 발라당 뒤집어 있는 양들이 있거든요. 계속 살피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 살핍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기에 들어가 있을 때마다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걷게 하셔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도 58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이 다시 걷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겁니다. 앞으로도 넘어질 수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영적 침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거는 목자들 사이에서도 일정한 용어도 있어요. 목자가 양을 치면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양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는 양 찾기. 이게 정식 명칭도 있어요. 뒤집어져 있는 양 찾기. 그러니까 항상 양을 치고 있을 때도 항상 주목하고 보고 숫자를 세면서 잃어버린 거 없나 또 확인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뒤집어져 있는 양 찾기. 목자의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항상 살핍니다. 뒤집어져 있는 양 찾으려고. 여러분 혹시 뒤집어져 계십니까? 지금 혹시 뒤집어질락 말락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관심 가지고 살피시고 계세요. 혹시 이렇게 완전히 등이 땅에 닿아가지고서는 바둥바둥 거려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걸 내버려 두지 않고 달려오십니다. 왜요? 그냥 놔두면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돼요. 정말 믿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얼마나 세월이 아깝습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영적 침체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마치 사단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시는 거예요. 양들을요 그냥 놔두면 이 양이 바둥바둥 거려요. 자기 일어서려고. 두려움, 절망감 막 생기죠. 그러다가 계속 막 움직이다 보면 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은 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위가 혹위라고 합니다. 이 혹위에 가스가 차요. 아주 팽팽하게 팽창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혈액순환을 막아버려요. 혈액순환이 막혀서 나중에는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그래서 빠른 경우에는 4-5시간 안에 뒤집어진 양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도 있으니까.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에서 나가서 세상 사람 마귀의 종처럼 살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살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냥 달려오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닷가 위에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으니까 너희들 먼저 저리로 건너가라 해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아픈 마음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요. 큰 풍랑이 일어요.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절망감,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예수님이 가는 대로 왔더니 다 죽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물 위를 달려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와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물 위를 걸으셨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사건이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배 탈 필요 없어요. 물이 걸으면 돼요. 그거 하늘 날면 되지 않습니까? 하늘 날면 돼요. 갈릴리에서 유다 갈 때 뿅 하면 돼요. 그냥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동안에는 인간의 육체의 제한 속에서 살아셨습니다. 그렇게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리를 걸어요.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고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있을 때 가만히 좌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무리를 걸어서라도 달려오는 분이세요. 살펴보시다가 우리 세우시려고, 살리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피시다가 뒤집어져 있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뒤집어지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하는 원인,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멀어져 버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양의 경우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고 이 세 가지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래요.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양은 게으르잖아요. 좀 게을러요. 그래서 염소를 넣는 거예요. 게으르니까 자주 이렇게 앉아서 누워서 쉬려고 하는데 양들이 주로 쉬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평지가 아니라 움푹 파인 곳이라 그래요. 움푹 파인 곳에 눕는 게 편한가 봐요. 거기에 이렇게 눕는데요. 근데 그렇게 움푹 파인 곳에 기울어진 곳에 몸을 딱 기대다가 어느 순간 균형을 잃고 발라당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뒤집어집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그렇게 움푹 패인 곳에 누울 때에도 어떤 양이 많이 뒤집어지냐면 비대한 양, 뚱뚱한 양이 더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쏠리면 뚱뚱한 무게를 잘 버티지 못하고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뚱뚱한 양들이, 동물들, 사람도 그렇지만 등치 큰 짐승이 더 힘이 세잖아요. 머리끼리 부딪혀도 등치 큰 놈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움푹 패인 자리를 차지하는 이 양들은 주로 뚱뚱한, 힘세고 뚱뚱한 그러한 양들이 그곳에 주로 많이 눕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인은 뭐가 있냐면 털을 깎아주지 않아서 긴 털을 가지고 있는 양들. 털을 깎는 게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양들은 털이 길면 털이 막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 털에 막 건초, 잡초, 덤불들이 묻고 거기에 자기가 싼 오물도 묻고 진흙도 묻어서 나중에는 몸이 비대한 것처럼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근력이 버티는 한계를 넘어서서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요인이 주로 양이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딘가 기울어진 곳에 몸을 기대어 주저앉아 있을 때 자칫 뒤집어져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비대하게, 어느 부분을 비대하게, 불균형하게 이렇게 많이 뚱뚱해지면 몸이 뚱뚱한 거 말고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많이 비대해지면 뒤집어져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긴 털을 가지고 있어서 긴 털 속에 온갖 오물을 묻혀버리면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영적 침체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고통의 문제, 이것이 우리의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질병에 오랫동안 시달려도 몸이 아프면 우리의 영의 침체가 와요.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마음,
정신, 그리고 영혼이 분리되어 있어서 뭐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육체도 나고 마음도 나고 영혼도 나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과 마음이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질병이 생기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아주 깊은 침체가 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힘써왔던 일이 갑자기 사업이 망한다? 영적 침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요. 미워요. 그 사람 진짜 미워요. 영적 침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와요. 사람이 미워도 영적 침체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 속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것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움푹 파인 곳에 주저앉는 거죠. 주저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끼우뚱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침체가 그렇게 옵니다. 고통이 있다고 다 영적 침체 오는 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아픔이 있어도 오히려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았는데 순간 끼우뚱해서 넘어갈 때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고통이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 사람은 잘못 알고 있거나 어떤 편향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순간 균형을 잃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또 아니면은 그 지식이 한쪽이 비대해져 있을 때, 한쪽은 없는데,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은 갸냘픈데 왼손 왼다리는 되게 굵어요. 뒤뚱뒤뚱 걷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통이라고 해도 내가 질병의 문제, 어떤 실패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거기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영적 침체가 오지 않아요. 근데 고통에 대해서 잘못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만이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지? 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식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하는 분입니까? 혹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으면 그 문제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데 지식의 문제에서 잘못되어 있으니까 내가 조금 힘들 때, 내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지? 하다가 넘어져 버립니다.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의 시가 나와요. 이 아삽이 지식의 문제 때문에 완전히 이 영적 침체에 빠질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73편 1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실족해서 영적 침체를 맞을 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거예요. 지식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 선한 사람들은 잘 형통하게 하시고 악인들은 고통스럽고 힘들게 할 거라 이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악인들이 잘 살아요. 악한 사람들이 잘 살아요. 하나님 전혀 모르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핏눈물 뽑는 사람들이 막 50평대 아파트에서 외제차 몰면서 3대 새끼 스테이크 쓸면서 잘 살아요. 그거를 보면서 실족하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힘들게 할 줄 알았더니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게 해. 이걸 보면서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에 있을 때 대체로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가 거의 99.9%입니다. 이거를 좀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굴러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바울도 사울일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메시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서 재판을 하고 증인이 되어주고 나중에는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그는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왜요? 지식의 문제 때문에. 잘못 알고 있어서. 이단도 잘못 알고 있어서 이 지식의 문제가 그들을 완전히 그들은 영적으로 자기들이 살아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끊겨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신앙의 불균형이 우리의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아까 전인적인 걸 얘기했는데, 그거는 마음, 어떤 생각, 그리고 이제 육체, 그걸 전인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인격적이라고, 이제 신앙은 전인격적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 정서와 그리고 의지, 지정의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정의로. 근데 어느 사람은 지만 강하고, 어느 사람은 정만 강하고, 어느 사람은 의만 강하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침체 상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강한 분이 있어요. 머리만. 근데 머리만 강한 것도 아까 두 번째 지식의 문제와 걸려요. 잘못된 지식 가지고 머리만 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머리만 강한 분이 있어요. 이 머리만 강한 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게 차가워요. 속에 열정이 없습니다. 헌신, 희생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계산 많이 하고 비판 많이 합니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비판 많이, 계산 많이 하고. 그리고 대체로 교만합니다. 이게 이제 지식만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순간 뒤집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계기로 침체기에 확 들어가 버려요. 두 번째는 감정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을 고민하지 않아요. 감정적인 것이 내 신앙생활의 주된 요소예요. 이거 정말 주의해야 돼요. 이런 경우 순간 막 뜨겁고 순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금방 식어버려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가만히 있던 사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어디론가 도망가서 숨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뜨거웠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는 또 확 식어버릴 수 있어요. 감정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안 머레이가 더 포가튼 스펄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스펄전에 대한 얘기가 여기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탄생부터 해서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스펄전이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처치를 영국 런던에다가 그 당시 가장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스펄전이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갔던 거죠. 근데 이분이 한 번 주일에 설교할 때마다 한 10명에서 20명가량이 회심했다 그래요.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점점 계속 커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스펄전이 돌아가셨는데, 죽고 나니까 스펄전만큼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찾다가 영국에서는 찾지 못하고 미국에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대부흥사였던 D.L. 무디를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무디가 스펄전이 죽은 후에 2대 뒤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뒤인가에서 목회자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무디가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놀라운 거는 무디가 한 번 설교를 하면은 100명, 200명이 회심을 해요. 스펄전이 설교할 때는 10명, 20명이 회심했는데 무디가 설교하니까 100명, 200명이 회심을 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스펄전이 목회했을 때 10명, 20명 회심도 대단한 거잖아요. 교회는 점점 놀랍게 부흥했는데 52주면은 520명에서 1000명이 부흥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100명씩 200명씩 회심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 무디 사역은 시간이 지나는데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안 머레이가 정확하게 분석해놨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 중심, 말씀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깨닫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D.L. 무디는 감정이었어요. 감정. 찬양 통하고
좋은 예화 사용하고 사람들 막 으쌰으쌰하게 만들어가지고 와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메시지도 전하지만 감정 터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와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와 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줄고, 말씀을 정직하게 바로 전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왕성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감정이 그래요. 감정이.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이 여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그냥 사역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선교사로 나갈 때 어떻게 된 거냐면, 선교 집회, 선교 대회를 갔는데, 그 선교 대회를 가면은 선교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럽니다. 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가보셨어요? 그런데 일어서십시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그때 왜 일어났지?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때 뻘떡 일어난 거예요. 선교사로 헌신하게. 그리고 뜨거운 열정 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사역하다가 순간 깊은 탈진이 왔어요. 돌아와서 내가 왜 이럴까? 사역을 다 포기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결론이 딱 났는데, 그 결론이 뭐였냐면, 그분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열정 가지고 헌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기억이 초신자 교육밖에 없대요.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냥 아주 초급적인 지식 가지고 열정 가지고 사역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순간 탈진이 왔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사역도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정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위험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의지만 가지고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의지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해요. 열정 가지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일이 있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성실히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도 성실히 합니다. 대체로. 가정에서 내조 잘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도 사역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분의 성향이에요. 지식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성향.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의지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졌으니까 최선 다해보자. 근데 어느 순간 질문이 생겨요.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이 돼요.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감, 그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에 대한 바른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만 하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뭔가 저울질하기 시작하고 고민이 생기고 그러다가 영적 침체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 정, 이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정이 앞장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앞장서면 화차거든요. 앞에가 기차가. 화차가 감정이 뜨거울 때는 막 달리다가 감정이 식어버리면 그냥 멈춰버려요. 감정이 앞서는 신앙이 아니에요. 제일 앞에가 어디냐면 지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것, 바로 배워서 바로 하는 것. 이게 끌고 가다 보면 감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화차 뒤에 붙어있는 열차, 객차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의지가 따라와서 바로 알고 내 속에 열정이 생기고 그거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있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성공에 대한 반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 그렇죠.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기적을 보였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영적 침체를 위대한 사역 뒤에 해요. 마치 콘서트 뒤에 탈진하는 것처럼. 교육자들도 보면은요, 여름 사역을 아주 위대하게 감당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다가 침체. 그냥 보면 옆에서 볼 때 답답할 정도로 침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또 우리 착금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뛰면서 사역하다가 여름 사역 끝나고 사라져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힘써서 한 뒤에 이상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영적 침체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죠. 우리의 긴 털에 온갖 세상 것이 달라붙어서 우리를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최초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 게 죄잖아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게 죄예요.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돼요. 큰 죄뿐만 아니라 작은 죄도. 우린 대체로 큰 죄만 심각하게 보잖아요. 누군가가 부산에서 있었죠. 5억 횡령했다. 이런 죄만 크게 봐요. 우리는 누군가가 반윤리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봐요. 근데 작은 죄들이 더 무서운 죄고, 작은 죄들이 결국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죄예요. 그걸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남을 미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시기, 이런 것들이 훨씬 무서운 죄예요. 한 지휘관이 군인 3명을 불러다가 자루를 하나씩 주고, 너희 흩어져서 이제 각각 자루에다가 50kg씩 돌을 가져와라, 명령을 내렸어요. 한 군인이 50kg짜리 돌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군인은 25kg짜리 돌 2개를 구해서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세 번째 군인은 자질구리한 돌들을 다 막 모아서, 한 번에 들기 힘드니까 그냥 하나하나 모아서 담아서 그 50kg짜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지휘관이 교훈할 게 있었거든요. 너희들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놔라. 여러분, 돌 하나 가져온 사람은 쉽게 했겠습니까? 어렵게 했겠습니까? 쉬워요. 50kg짜리 딱 갖다 놨어요. 25kg 2개 가져온 사람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2개 그냥 갖다 놓으면 돼요. 내가 그거 2개 뽑은데도 모르겠어요. 갖다 놓으면 돼요. 근데 자질구리한 돌들 가져온 사람은 갖다 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못 갖다 놨어요. 하나도. 그 작은 거 하나도 못 갖다 놨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작은 죄에 나를 방치하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그것이 나를 굳게 만들어요. 굳게. 마비가 오게 만들어요. 아예. 양심의 마비가 와요. 하나님이 양심의 법정을 두셨거든요. 근데 양심의 마비가 와요. 그래서 그 죄를 죄로 보지 못해서 그냥 누워서 하나님이 돌려놔도 다시 놓고 다시 놓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의 문제. 궁극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했습니다. 모든 영적 침체의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 고통의 문제도 불신앙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불신앙이에요. 믿음의 균형,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 마찬가지죠. 결국은 불신앙.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온전하게 순전하게 믿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그런 우리를 어떻게 세우실까요? 어떻게 세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가 영적 침체에서 스스로 회복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마음을 먹는 거죠. 자기 암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그래, 다시 해보자. 이거 갖고 회복이 안 돼요. 내가 정서적으로 회복하면 되겠지? 그냥 감정적으로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영적 침체 오면. 이 정서적인 것만 회복하면 되겠지? 맛있는 음식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나? 영화를 볼까? 잠을 좀 자볼까? 좀 사랑하는 사람이랑 여행을 가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을 보내볼까? 정서적으로는 조금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는 못해요. 영적 침체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때는 나 때문에 넘어졌어요. 근데 일어설 때는 내가 못 일어나요. 조엘 비키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영적 침체를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자기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자신의 모든 노력은 흘러내리는 모래에 불과하다.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만 우리 살릴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만 우리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양이 바둥대는 것처럼 바둥대다가 혹 위에 가스 차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나중에 우리 심장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하시고 계신 일이 있거든요. 우리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정가시킬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불신앙을 위해서 죽여주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은 우리가 때로 죄 때문에 실족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키려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할 때마다 정말 첫째, 탓하면 안 돼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내 지식의 문제, 그거는 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영적 침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사역도 내려놓고 싶고, 예배도 좀 피하고 싶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비참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기쁨 맛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죄 많은 존재예요. 가능성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씨름하고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비참해져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 상태가 되어보지 못하면 하늘에서 오는 그 기쁨,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쁨 절대 못 누립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단언할게요. 절대 못 누립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비참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회복의 은혜, 구원의 감격, 그거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고 싶다면 내가 비참해져야 돼요. 내 죄 다 붙잡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시고, 내가 지금 쓰러져 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신앙의 균형을 맞춰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셔서, 내가 내 모든 죄를 다 돌이키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통해서 말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회복시키실 때 깨닫게 하세요. 어떤 분들은 회복할 때 은혜 느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은혜를 많이 느껴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많이 행복해져서 회복하고 싶다? 이건 정서적인 회복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에는요, 깨달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세요. 고통의 문제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이것 때문에 영적 침체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나의 뜻이 다른 데 있다.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통의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영적으로 침체해 놓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고통 때문에 이풍랑 연하여 죽게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불균형의 문제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죄의 문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주셔서 성령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듣다가 내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큰 영적 침체가 있어도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회복될 길이 없거든요. 말씀 앞에 와야 회복이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말씀 떠나서 회복된 적 있으십니까? 정서적인 회복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솔직히 오늘 삼겹살 맛있게 먹고, 밤에 배가 이렇게 불러서 딱 누워있으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좋아요. 그건 정서적인 것밖에 안 돼요. 진실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거기서 깨닫는 거죠. 깨달음이 우리를 원래 회복시켜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엄하셨어요. 무서우셨어요. 힘도 세시고 베니와 판을 수두로 쳐가지고서는 반조각을 내셔요. 한 판이 아니라 책장이었는데 제가 조금 덤볐더니 빵 쳤는데 이게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가끔 저한테 콜라병 이렇게 해가지고 위를 깡 치면 이거 콜라가 반이 쪼개져요. 이게 무술이 20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신 분인데 무서웠어요. 근데 되게 엄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아버지는 날 안 사랑해. 아버지는 날 안 사랑해. 이게 저의 확신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개척을 하고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어요. 개척하면 더 어렵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때 아버지가 오징어를 한 마리를 사오면 다리만 드세요. 아싸, 몸통이 맛있잖아요. 특이하게 다리 맛있게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버지는 다리만 드시죠? 다리 좋아. 왜 다리만 드세요? 물어보면은 다리가 맛있대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아싸죠, 아싸. 나 몸통 먹으면 되니까. 동생하고만 경쟁하면 되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 닫힌 곳에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보, 진짜 다리가 맛있어? 신기하다. 몸통이 맛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나까지 몸통 먹으면 우리 애들이 먹을 게 줄지 않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문 밖에서 펑펑 울었어요. 아,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깨달으면 해결돼요. 깨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그 어느 순간 안 들리던 말씀이 딱 들리고 깨달았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런 얘기 쭉 보면은 뒤에만 인용할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다. 구원의 은사를 제외하고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여러분, 항상 깨닫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넘어져 있어도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다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관심과 동정과 사랑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영적 고장도 넘어질 수 있어요. 모세도 넘어졌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엘리야도 넘어졌잖아요.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욥도 17장 11절에 보면은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그냥 완전 탈진해버렸어요. 영적 침체, 영적 고장들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넘어져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빨리 달려오셔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길 가도록. 그래서 앞으로도 58년 그 은혜를 우리는 걸어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다시 소생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쓰러지는 문제는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영적으로 쓰러져 봐요. 이건 저만의 문제입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석연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제가 도저히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제가 앞에 서면은 인상 딱 쓰고 제가 이상한 소리만 하겠습니다. 저 안 쓸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주 그러죠? 석유 장로님한테 말도 안 하죠? 앞으로 빠지려면 말하고 빠지세요. 우리는 침체 있으면 그냥 쑥쑥쑥 빠지잖아요. 그냥 사역을 맡고 있어도, 직분을 맡고 있어도.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제예요. 더 본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은 이게 교회를 아프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게 돼야 되는 사역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지금이라도 침체에 있는 분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다시 걸어야죠. 다시 걸어야죠. 주의 영광 위에, 주의 나라 위에 앞으로도 여러분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해서 주의 영광 위에, 주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